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열인문답 27강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우리가 스스로 인간의 한계로 죄를 이길 수 없어서 다 지킬 수 없고,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그 은혜의 방편 중에서 내적 방편인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 누릴 수 있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더 잘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86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믿음에 대해서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은 두 번이나 쳤네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고 저주를 내려야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구원을 해서 면제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조차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단 성령께서 그 믿음의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믿을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다, 그 말.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받는 걸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잘 안 믿어지잖아요. 성령께서 어떤 때 마음을 열으셔야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다. 왜?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성령이 역사해야 받기 때문에 이건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마땅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존재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주인으로 영접하기 때문에 평생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알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 시간 많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임을 알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자, 믿음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 태어났고 죽었고 이거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 열매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평생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구원만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면 구원만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잖아요. 구원만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어지면 어때요?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어지니까 힘이 생기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힘이 생기고, 기도를 응답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을 주고, 또 이렇게 이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만 얻게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단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도대체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온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세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참으로 알지요. 그리고 깨달아 죄를 온통히 여기고 미워하게 돼 있어요. 미워하게 돼 있으면 죄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자, 이런 회개는 사람에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왜? 그것이 죄인 줄 알았잖아요. 나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잘 지키려 한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더 잘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회개란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죠. 솔직하게. 거짓이 아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솔직하게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지은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거두어 가십니다. 죄로 인한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용서받았다는 감격과 기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말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의 회개겠죠. 그래서 내가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을 알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무엇을 불어넣어 주셔요? 감격과 기쁨.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나서 눈에는 눈물 흘리는데 오히려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회개는 믿을 때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만 회개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이 회개 한 번이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렇죠?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게 죄인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그게 죄인 줄 알았으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회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지만 이거는 날마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회개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회개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회개는 용기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그 말을 듣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라고 말하죠. 에스겔서 36장 31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불순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이라. 그 가증한 일을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다시 말한다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들더라 그 말이죠.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어때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죠. 하나님으로 인한 근심은 회개하게 만들겠지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내적 방편, 믿음과 회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것들을 우린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늘 죄를 범하기 때문에 늘 회개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